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어머니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좁은 시각으로 우리 바라볼 수가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모든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아무래도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의 자녀보다는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내 자녀 넘어서 나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알려지고 또 어떤 위치에 서고 누구를 관리하고, 그렇죠? 이처럼 더 좋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그러한 욕망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뭐 감춘다는 것보다는 그냥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욕망 앞에 서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부정하지도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구했던 것, 원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우리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 청탁에는 두 가지 전제가 따라오는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함께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욕망인 것이죠. 믿음과 욕망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첫 마디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성도님께서 예전에 제가 일반 성도일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두 분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제 금요철야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차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눈 뜨고는 듣지 못하는, 아주 그걸 녹음해서 들으면 아주 쪼그라들 정도로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번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조금, 왜 말이 먼저 이렇게 수술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한번 내가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나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그런 마음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온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작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러한 기도들. 내가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 뒤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게 진짜 들어지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주시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더 공허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여기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이 직접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1대1, 국민과의 대화, 이런 코너가 있다고 하면 봅시다. 그런 코너가 좀 있겠지만 제목은 달라도. 그러면 어떤 친구가 있으면 너는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그러면 마침 그 앞에 앉은 그 친구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로 제도화될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모든 시청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재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고요, 권력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솔로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편적인 장면인 것이죠. 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을 구하는 사람과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감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탁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리 앞에 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한 1학년이 네 꿈이 뭐야? 그랬을 때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용기는 가상하죠. 그들은 아직 그 잔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그 방대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높아짐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변할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참 솔직하죠. 그들이 화가 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같은 마음인데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마음속에 그것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좌편에, 나도 우편에 뭔가 한 가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선수를 치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내 자리를 뺏기는 이 장면인데 나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이러한 경쟁과 욕심이 함께 교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방식을 대조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방식은요,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말대로 하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심취하게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고요, 그것이 힘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벨탑의 법칙처럼.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바사왕의 술 간원에서 유다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충분히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에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 총독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이나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총독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중요도가 별 5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4개, 3개, 2개, 하나겠죠. 그처럼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리를 이용하십니까? 그 자리를 아니면 내려놓으십니까? 대접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대접을 베푸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섬김이 곧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만 들리지 않도록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꿈입니다. 막내가 이런 꿈을 꾸는 것이죠. 첫째부터 형들이 막 드글드글한데 다 나한테 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 유대 시대, 중동 시대 때 말이죠. 그런데 그 꿈의 성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종이 되어버리죠.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도 갇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자리에서 수년을 보내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 시절 요셉에게 반복해서 쓰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밑바닥으로 가고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길로 요셉은 막 가고 있는데 누가 보면 이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이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이 사람과 연락하고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그 자리는 누가 함께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낮아진 자리, 아무도 가지 않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종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Dreams come true. 이뤄버렸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거야? 내 꿈은 현실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주시는 그 형편에 그 상황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그 꿈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누구를 신뢰하고 섬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투정하죠. 요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더 낮아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땡깡을 부리죠. 세상 말로 곤조라 그러죠. 너도 나도 다죽자입니다. 물귀신. 너도 피곤해하고 나도 피곤해하고 서로 다 죽어버리자. 왜냐하면 나는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요 정도니까. 그게 사회에서는 물론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혼자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경험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낮아짐의 세월이 원망이 되지 않고 그저 섭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는 뜻이 있을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요셉은 매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이 도달하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리고 28절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찬양받고 백마를 타도 모자랄 그 예수님께서 그저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직접 몸으로 보여준 그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줬을 때 가능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교관이 있습니다. 교관이라고 다 똑같은 교관이 아닙니다. 목소리만 쩌렁쩌렁하고 막 무섭게만 하고 그렇다고 훌륭한 교관이 아닙니다. 교관도 인기 교관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진짜로 잘 괴롭히는데 어떻다?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물속에서 훈련 과정이 이러면은 진짜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바로 그 교관. 그걸 보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죠. 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교관이 교육생에게 지시해야 할 그 마음에 심겨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게끔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섬김의 완성인 것이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왔고 이제 너희가 오면 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답을 다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답이니까 그대로만 따라오면 돼. 1번에 3번, 2번에 5번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 솔로몬은 자리가 아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한 자리 하고 싶다,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총독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보다는 누가 먼저였습니까? 사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섬김이 곧 위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깎아져서 이제는 우쭐대지 않는 아주 진중한 요셉이 되었던 것이죠. 낮아짐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라만 봤을 뿐이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기 싫은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교회를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 자리는 좋고 이 자리는 싫고 A, B, C, D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자리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게 서운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는 것이죠. 섬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새가족. 예수님도 받아야 되지만 새가족도 받아야 됩니다. 한 2주 정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그렇게 했다. 이제 너희 차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소 보여주신 분 앞에서 우리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 앞에서 우리가 섬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또 나를 되돌아보면서 섬김이 곧 위대함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섬김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